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텐데요. 갈라디아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귀하면서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고린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갈라디아서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한 문장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 이미 살폈죠. 그런데 이 복음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냐?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유를 누려야 됩니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매여 있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에게 결박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매여 있어요. 죄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결박된, 또 죄에 결박된 우리를, 나를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죄인 받으소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살폈습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은 뭡니까? 영생을 약속받는 거죠. 선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 구원, 영생, 이것은 순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술로 시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자기의 죄에서 회개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죄 용서함 없는 구원 없어요. 죄 용서함 없는 영생도 없죠. 마땅히 당연히 그러면 죄 용서함 없는 천국도 없죠. 죄 용서함 없는 영생 복도 없죠. 그러니까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죄 용서함이죠. 그것은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회개치도 않습니다. 당연히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죠. 천국 들어갈 수 없죠. 영생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으니 다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자유는 뭡니까?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 범위, 영역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삶도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 마음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앞에 뭐가 전제돼요? 해방이죠.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 그 순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여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결박당했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니까 해방되니까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뭡니까?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결박당했었다는 거죠. 멍에. 멍에 아시죠, 여러분? 자, 멍에의 뜻이 뭐냐면 자유와 정반대입니다. 마음도 몸도 삶의 모든 것이 다 얽매여 있는 것, 얽매이게 하는 것, 이게 멍에예요. 여러분을 삶 속에서 얽매이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멍에가 뭡니까? 자, 죄의 멍에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 결박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회개는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셔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거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거든요.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죠.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시죠. 중요한 것들을 다 아시죠. 그런데 성령이 아시는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해요. 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여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이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거든요. 내 삶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으니까 회개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더 나아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앉아 있었던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가요? 소유권을 이전하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거든요. 내 소유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재능도, 그리고 나의 생명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신이야.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자, 성령님이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시죠. 그래서 삼위이신 성령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호와 아버지 성부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여호와 제2이신 성자 여호와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 예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영생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준다겠죠.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삼위이신 성령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여호와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성자 여호와시고 그 구원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적용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삼위이신 성령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위, 2위, 3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동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역사하시지만 그 한꺼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맛봤어요.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에게 딱 귀신에게 결박당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죄로 우리를 끌어가. 사망으로 끌어가요. 지옥으로 끌어가요.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살필 수 있는데, 자,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멍에를 풀어주셨어.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말씀 잘 아시죠? 그래서 율법의 예대로 하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무덤이 필요 없어요. 많은 군중들이 돌멩이를 집어서 막 던지면 맞잖아요. 쓰러지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계속 던져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면 어때요? 목숨이 끊어지죠. 그리고 돌이 쌓여가지고 돌 무덤이 돼버려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이제 돌로 치려고 성난 군중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는 사랑의 예수님이다.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한가 보자. 사랑으로 하면 살려라고 할 것이고 살려라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글을 썼어요. 땅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돌멩이를 내놓고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였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개똥이부터 쓴 거죠. 너 언제 이런 죄 지었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있다는 걸 내가 다 알아. 너도 죄가 있다나. 죄가 드러나지만 안 했잖아.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을 뿐이잖아. 죄가 드러났을 뿐이잖아. 네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줄 아냐?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너의 죄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걸 뭘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가 다 있다는 거야. 이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만 돌로 맞아 죽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여인과 똑같고 아니 너희 중에 이 여인보다 더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고 오늘 여기 있는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응? 용서해 주시는 거죠. 가나바다 현장에 붙잡혔잖아요. 그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너를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죄를 용서할 것이니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 즉 율법의 행위라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 아시죠? 소 많이 어렸을 때 소 먹이로 다니셨잖아요. 그죠? 풀 뜯어 먹이로. 그런데 소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코에 콧뚜레가 있죠. 콧뚜레. 그리고 그 머리 등 쪽에 뭐가 있어요? 멍에가 있어요. 멍에는 뭡니까?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 멍에에 어때요? 무거운 짐을 싣고 그걸 옮겨야 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타는 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콧뚜레가 있거든요. 앞에 끌고 가죠. 코 꼈죠. 코 껴가지고 끌고 가. 그러면 그걸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콧뚜레. 우리를 딱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멍에와 같은 것이 죄예요. 죄의 멍에. 그래서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보면 소에 있는 콧뚜레 그리고 멍에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귀에게 붙잡혀갖고 마귀가 우리를 딱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쥐고 가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자유이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득구, 로마서의 핵심 1장부터 12장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에는 없다.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행위는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믿음에 다른 것을 해야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몇몇이 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 그래놓고 그것 외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타들이 전해준 복음의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과 비유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다 그랬지 이것은 복음이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타들이 전한 복음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은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들, 열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앞에 수식어가 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려달라고 하는데
장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그런데요. 안 믿는 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믿는 분인데 장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필요 없다. 근데 이제 그 인천에서 오신 그 형님이 여자분 형님이 무슨 말이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또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23년 동안 장례를 여러 번 이렇게 침대를 해봤지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서 딱 그 장례 예배 드리기로 기독교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예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제사 지내려고 막 해도 제가 이제 말씀으로 다 이렇게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경우 처음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날 약속해갖고 가는 날까지도 가는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 마귀가 역사하구나.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가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가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침을 구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례 예배가 왜 필요해요? 천국 한송 예배잖아요. 고인은. 그 다음에 그 유가족들은 어때요?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유가족들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그리고 유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게 만드는 거고요. 유가족들이 장례 마무리할 때까지 경고망동하지 않냐고 은혜롭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고 여호와는 예배를 기뻐하시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유가족, 믿는 유가족들이 더 믿음을 돈독히 하고 믿지 않는 유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생사를 다 보잖아요.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죠. 고인의 죽음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 복음이시고 구원자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째 딸하고 그 같이 그 예배 드리는데 넷째 딸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멘트를 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에 몰랐죠. 근데 그 넷째 딸이 안 믿는지 몰랐죠.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예배 드리면. 그분이 딱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무릎을 딱 꿇어본 거 이제 상복 입었잖아요. 무릎을 꿇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막 따라하고 열심히 예배 은혜 가운데 전했거든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일을 통해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는데 몇십 년 동안 떠나있던 그 넷째가 교회 가기로 약속했어. 놀랍죠? 첫째도 교회 가겠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조문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가는 길에 그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어렸을 때 큰 누나하고 첫째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닌 지 오래되고 세상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가서 조문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하면 가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모도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 외로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교회 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본인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왜요? 예배 가운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원수 사탄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방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서 그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자유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셔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떤 분 제가 전화를 했더니까 이게 음악 나오게 해놨잖아요. 컬러링.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그걸 넣으셨어. 근데 참 좋더라고요. 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근데 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피를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됩니다. 죄인 받아서도 이렇게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는 자유예요. 율법은 뭐예요? 행위죠, 행위.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주시는 자유는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는 자유예요. 속량이 뭐예요? 여러분 구속이란 말과 속량이란 말이 있거든요. 구속은 뭐냐면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은 구속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구속이 뭐예요?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구원은 뭐예요?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속량은 뭐냐면은 내가 죄의 종노다라고 죄에 매여 있었어. 종이야. 노예야. 그러면 거기서 우리를 결박을 푸시고 풀어주시잖아요.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종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 값을 물어보고 그 주인이 요구한 대로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사요. 그래가지고 종의 문서를 내가 그 앞에서 찢어버리고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이게 뭐예요?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종을 종에서 맨데서 놓여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구속주, 구원자시고 속량하신 주인. 이게 구속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기 때문에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도 하나하나 알아가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면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는 자유다. 죄의 종로로 멍에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는 자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유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메인바되고 성령의 붙들림바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이꼬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누리는 자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복음과 다른 복음을 두 아내와 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경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하갈 그리고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것을 제 밑에다 제가 넣어놨죠.
여주인의 아들과 여종의 아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자식이 아니야. 주인의 자식이야. 너는 종의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자식이니까 종에 매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주인의 아들로서 자유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수 믿는 누리, 구원받은 누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약속의 말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땅 도착했더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해.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심한 기근이 되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애굽은 곡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라가 범할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돌아올 때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복을 주셨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갈에서 애굽에서 내려올 때 여종으로 하갈을 데려와. 여종 하갈을.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사라는 여주인이고 하갈은 여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아니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여주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자식을 낳읍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용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자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려서 그 말을 듣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주인이고 여종인데 하갈이 임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여주인을 모시면서 여종으로 살 때는 가정에 평안이 있었잖아요. 모든 게 다 보장됐잖아요. 즉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었거든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가 뭡니까? 종이죠. 사라는 여주인이죠. 그러니까 그 수하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안녕이 있었고 보장이 됐어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죄라 그러거든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요 평화가 깨져버려요. 안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됐는데 그게 깨져버려요.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하갈이 쫓겨납니다. 하갈을 쫓아내요. 왜냐하면은 약속의 씨를 낳을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종 하갈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복귀하면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 아담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만드셨죠. 창조주시죠. 주인이시죠. 그리고 여호와께 지음을 받았죠. 아담은.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리라는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을 듣자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죠.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켰을 때는 영생이 주어졌죠. 영생복이. 근데 이제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죄를 범하죠.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여주인 사라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씨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라고 하시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야곱의 여호와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이 내 믿음대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법이 뭐예요?
말씀이 법이에요. 율법 그랬죠?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모든 규례를 말해요. 율법은 뭡니까? 종교적이고요.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에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자로서 지켜야 될 것들, 도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법과 도리.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공동체 서로 어울려 살잖아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이것이 법이에요. 율법,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어울려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도 승리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런 내용이 성취 아닙니까? 성취가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성취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성취라니까요. 그걸 다른 단어로 하면 기적이에요. 미라클, 기적. 말씀은요, 말씀의 법을 지키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 기적을 이루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훈련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심고 거두라 그랬어요. 여기도 심고 거둠의 법칙을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라.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 그게 뭐라고 이거는 뭐라고 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라고 했잖아요. 아까 언급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고 거두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심고 거두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은 성령으로 심고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다시 거꾸로 말할까요? 말씀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 다시 새롭게 태어남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지고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출발하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요. 부모의 몸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거듭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요? 어떻게 해야 새롭게 태어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성령 충만은 뭐라? 말씀 충만이라고 했어요. 시작은 말씀 충만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말씀 충만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 그러면 내가 거듭나. 새 사람이 이미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 제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한 문장을 요약했죠. 자,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강력한 말씀이에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해하면서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또 성도가 이단으로부터, 내가 이단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갈라디아서라니까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독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